이건 역설의 법칙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그것이 맞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으로 이끌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예수 영접 모임 했습니다만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므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던 그 십자가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실 때 그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살게 된 것.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고 고백하며 주인이 바뀐 삶, 주인이 바뀌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 이것이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린 복음 때문에 많은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17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저도 여러분도 말씀의 근거에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뭐냐?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지금도 전에도 일관성 있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님이 알려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 나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욕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나는 가려지고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것, 예수님이 더 존귀하게 높여지는 것, 이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삶의 이유이기도 했고요. 살아갈 이유예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그건 개의치 않는다. 죽어서 존귀하게 된다면 죽는 것이 의미가 있고, 내가 살아서 남아서 살면서 존귀하게 된다면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살고 죽고 이 문제는 이미 초월한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그는 죽어서 죽는 게 육신적으로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23절에 나올 말씀대로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말하면서 그 둘의 의미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처럼 우리 민족처럼 굉장히 내세보다는 현세에 애착을 부리는 민족이 없다 그래요. 죽어봐야 알겠고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전해도 그건 죽어봐야 알겠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낫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독한 현세주의자들이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죽어봐야 알고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또 맞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죽음 뒤에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비유를 들자면 옮겨가는 것이죠. 여러분 찜질방 가보셨어요? 찜질방에서 있잖아요. 사우나부터 가죠. 몸을 씻어야 되니까. 사우나 막 하고 뭐 샤워하고 뭐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옷 갈아입으라고 그러잖아요. 뭐 안 가보신 것들처럼 그러세요? 사우나 있고 옷 복장 입잖아요. 복장이 또 다 통일됐어. 또 뭐 물론 남녀는 구분됐습니다만 사이즈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프리 사이즈야. 그래서
뭐 통과를 해가지고 조그만 막 같은데 이렇게 커튼 같은 데를 싹 들어가면 신세계가 열려요. 찜질방이죠. 거기 가면 온갖 뭐 방들도 되게 많아요, 그죠? 천국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은 처음이지 와서 외국 사람들이 그거 보면 깜짝 놀래요. 이런 문화가 있느냐고. 거기 가면 굉장히 복장이 프리해요. 그리고 온갖 레저 시설이 다 있어요, 그죠? 식혜도 먹고 뭐도 먹고 다 돼요. 거기서 안 되는 게 없어요. 찜질 가면은 뭐 안마 의자도 앉고 뭐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그죠? 그 차이. 그만큼 죽음이 가깝고 쉬워요. 우리는 굉장히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끝나는 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치 이렇게 열고 새로 쑥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여러분들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옮겨가는 거예요. 이사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낫죠. 정말 아침부터 일어나서 뼈 빠지게 일하고 죽을 고생하고 겨우겨우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땅의 삶. 정말 어떨 때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어떨 때는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는 이 삶. 정말 이번엔 끝내고 싶다. 정말로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힘든 나날이 계속 된다면,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이 땅이 너무 고통스럽죠.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보면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복음 전하려고, 예수 복음 전하려고 가는 곳마다 핍박, 가는 곳마다 조롱. 얼마나 맨날 고생했습니까? 매 맞고 고개 갇히고 굶주리고 파선당하고. 난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오래 계속 그렇게 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충분히 심정이 이해가요. 차라리 내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 실감이 나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끼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뭘 갈등을 해. 여기 살아야지. 이 땅이 좋지. 죽어서 여기 죽긴 왜 죽어. 여기 살아야지.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금 뭘 갈등할 게 뭐 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갈등을 해요. 왜 그러냐면 천국 좋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주님과 대면하고 교제하고 너무 좋은데 육신으로 살았을 때에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사이에서 갈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육신으로 살아서 있는 게 뭐냐? 열매라는 것은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의미 있는 삶을 열매라고 은유하는 것인데, 오늘 22절에 내일의 열매일진데, 이거는 내가 사명이 있을진데, 내가 할 일이 있을 건데, 내가 살아있다면 해야 할 일이 있는 건데, 이런 뜻이에요. 그 열매라는 것이. 그게 뭐냐? 25절 보시면 내가 살 것 내가 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가 고민하는 이유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그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연약한 것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고 다시 회복시키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역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 땅에 살아나는 것 때문에 양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살든 죽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말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을 더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고, 살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곧 성도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간다면 그것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또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여러분 인생을 살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단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조차 몰라요. 사명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생명이 태어났을 때 사는 거지, 뭐 사는 게 무슨 이유가 있어,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
나이가 먹어가고 병들고 점점 가면 뭐가 목적인 줄 아세요? 그냥 하루라도 더 연장하는 게 목적.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가 돼도 그래도 하루를 더 살려고 몇 천만 원 몇 억씩 투자해가면서 수술 받아가면서 더 연장해 가는 것, 이게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부친이 위독했을 때 저희 가족들과 어머니하고 다 합의했어요. 연명치료 해주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세요. 일부러 인위적으로 생명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뭐 기도를 뚫고 뭐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죠.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그냥 놔두시라. 하나님의 순리에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다는 것이죠. 연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접스럽게 하루하루 더 끈질기게 하루라도 더 살려는 데 목적 두지 마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사명 따라 목적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눈 뜨고 죽는 줄 아세요? 왜 제대로 못 죽는 줄 아세요?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누구나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죽어요. 이건 정한 이치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 뒤 세계가 있는데, 근데 왜 잘 못 죽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한이 맺혀서 죽을까? 눈 뜨고 죽을까? 제대로 못 살아서 그래요. 그 앞에 죽기 전까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할 사명인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용서하고 풀어야 될 삶의 과제가 있는데 그거 풀지 않고 그냥 갔어요. 남는 게 있어. 죽어서 그게 계속 미련이 남아.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용서했어야 되는데, 그때 떠남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화해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 욕심체리라고 그때 줬어야 되는데, 그때 움켜쥐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풀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쌓인 후회와 회한과 그것만이 가득하니 눈을 감고 죽을 수가 없어. 후회 막심한 인생, 회한만 남는 인생. 그러나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이미 기력도 없고 죽을 날만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잘못 산 거죠. 그러니까 잘못 죽는 거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그래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하나님 언제 데려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마치 내일 날받아 놓는 사람처럼 오늘 후회 없이, 내일 만약에 여러분이 죽는다고 가정하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고요. 후회 없이 꽉 차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내가 1년 시한부 인생을 받아놨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금쪽 같은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가치 있고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매일매일 사는 게 누적이 된다면 여러분의 마지막은 결코 후회만 남는, 회한만 남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삶의 목적이 사명에 있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있는 말이 오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은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뭐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협력해.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2장 2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나 떠나 있으나 있든지 없든지 간에, 2장 2절에 나오는 표현이 그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협력하라고.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서서라고 말하는 표현은 뭐죠? 서서가 뭡니까? 누워서 잠자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스탠바이의 개념이에요. 레디, 준비. 언제든지 뭔가 필요로 하면은 자기가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어요. 모든 군장을 다 메고 있잖아요. 자는 것도 아니야.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워 있는 거지. 딱 이렇게 누워 있다가 빡 비상벨이 울리고 그러면은 다다다닥 뛰어나가가지고 기동 타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는 기동 대기조가 있어요. 그런 상태. 안전히 준비해서 언제든지 뛸 준비할, 그게 서서라고 개념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라는 거. 뭐를 위해서 협력하는 거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구원을 얻다면 누군가가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지 않을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인데,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줄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하는 거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냐 이 말이죠. 뭘 하든 간에 우리는 직업을 갖고 사람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예요. 직업 상관없어요. 뭘 하든지 뭔 거예요. 그걸 툴로, 그걸 도구로, 그걸 방식으로 해서 그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직업의 차이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복음은 혼자 할 수 없으니 팀 사역으로 해야 되니 같이 협력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직업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전혀 그쪽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도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해보면 알아요. 필요를 느껴요. 저 은사 발견할 때 나오잖아요. 난 눈에 보이는데 딴 사람 안 보여요. 내가 그쪽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난 하는데 쉽게 해요 그거. 근데 딴 사람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나는 그거 어렵게 않고 쉽게 해요. 그게 은사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에 있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있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도를 나로 인해서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은사예요. 은사를 자기만을 갖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기프트. 안 줘도 상관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는 그것 갖고 쓰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다른 성도들을 돕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거든요. 내 보완제를 저 사람이 갖고 있어. 내가 못하는 부분을 저분이 해.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이거야. 그게 서로 어우러질 때, 화합될 때, 그때 모여 있을 때, 그것이 서로가 시너지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합당하게 사는 교회로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연합회 일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제주기독교연합회 총무로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조창기도회도 하고 그랬어요. 제주도에 약 200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제주도에 전체가 한 500교회 있고 제주시 안에만 한 200여 개 모여 있어요. 제주도에는 총 5개의 연합이 있어요. 서북, 서남, 동남, 제주시, 그다음 서귀포시 이렇게 5조각이 나 있어요. 그 중에 제주시권 읍면동 말고 동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한 200교회 정도 돼요. 거기에 지금 연합회 총무로 섬기는 것이죠. 많은 연합회 일들이 있어요. 서로 돕고 어려운 교회 찾아가서 후원금 전달하고 지원금도 하고 격려하고 어려운 목회자들 찾아서 자녀들 장학금도 주고 이런 일도 해요. 그리고 연합회 부활절 같은데 성탄절 날 같이 연합 집회를 해서 하고, 여러분 5월 달에 했듯이 연합 부흥 집회를 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은혜도 받고, 또 성탄 축하를 위해서 트리도 만들어야 되고 같이 점등식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누군가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거 왜 하냐고요? 내 이름 내려고요? 여러분 저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저는 그런데 초연한 사람이에요.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쪽에 은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제주 복음화가 촉진되고 된다면 기꺼이 나를 내어주고 우리 교회를 내어주고 그렇게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 이름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왜 여기 제주에 살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주에 토박이들은 1, 2%, 여전히 2, 3%가 안 돼요. 외지인들이 영입이 돼요. 지금 많이 인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6%, 어떤 사람 넓게 잡으면 한 7% 정도까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토박이들은 3% 이내예요.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그만큼 복음 전하기가 여기 어려운데, 우리 교회만 이런 개교이주의 때문에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지극히 분열시키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협력하지 못하도록 마음 상하게 하고 나뉘게 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만 우쭐거려야 되고 자기가 더 돋보여야 되고 자기가 장해야 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갈갈이 찢어놔요. 연합하지 못하게 해요. 일치되지 못하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오늘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아져가지고 섬기고 남이 더 돋보이게 하고 더 그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장이 되고 자기가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가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놓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냥 묵묵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우리 교회를 넘어서 제주 복음화가 일어나고 제주를 넘어서 전 세계 열방이 복음화되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하는 것도 목회 하나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스펙트럼을 넓히고 시야를 넓히고 장을 넓히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고 감수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부합하는 거예요. 복음에 협력하고 협동하고 동역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이 될 때 우리의 대적, 우리를 28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무서워해요. 또 거꾸로 우리는 연합하고 일치하고 힘을 모을 때 그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들이 두렵지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쪼각쪼각 나가지고 자기 혼자 각계 전투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 때 사단이 뒤에서 웃습니다. 다 쪼개졌기 때문에, 다 나눠졌기 때문에, 분열했기 때문에. 저건 다루기가 좋거든요. 그걸 왜 간파 못하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공동체에 소속돼야 됩니까? 왜 연합체가 필요합니까? 왜 지역을 어우르는, 그 다음에 지금 그 제주 성시아 운동 본부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 제주 성시아 운동 본부는 하는 일이 뭐냐면 제주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인맥도 없고 그 다음에 재정도 없고 홍보도 못하겠고 동원도 안 되고 그래요. 예를 들면 청소년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오더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리더들이 판단하면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그 홍보를 해줘요.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도 해주고 방송국에서 인터뷰할 수 있도록 주선도 해주고 장소도 섭외해주고 강사도 섭외해주고 동원도 시켜주고 이런 일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건 내 교회만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주도 전체를 보고 하는 거예요.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전혀 어떻게 알아요? 어디서부터 뚫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오랫동안 있었고 인맥도 많고 많은 일을 하고 지명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도와야 되잖아요. 팀을 구성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닌 게 아니라. 그걸 좁혀서 우리 교회로만 좁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장에 왜 소속하고 우리 교회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단독적으로 하면 약해요.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연약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못하는 부분을 저분이 채워주거든요. 보태주거든요. 근데 또 저분이 못하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어깨동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힘이 부족하면 저 사람이 좀 채워주고 저 사람이 부족하면 내가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보완을 할 때 또 힘을 은사를 가지고 함께 나갈 때 복음화가 촉진되고 영혼구원의 역사,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에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내어놓고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협력하고 기꺼이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가 촉진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동역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진짜는 귀신같이 알아요. 왜? 이렇게 하면 자기네 나라가 허물어진다는 걸, 사단의 나라가 허물어진다는 걸 사단도 알고 비상이 울려요. 비상이. 우리 레크레이션 할 때 판디식기 하냐, 파란색, 빨간색 해가지고 시작. 우리 나율이 정말 잘하던데. 가보니까 어린 것도 이거 룰을 알더라고 걔가. 시삐 울리면은 막 가가지고 자기 편거 들었잖아요. 빨간 팀은 빨간 거가 보이도록, 파란 거는 파란 거대. 이걸 하나 뒤집으면은 중간이 없어요. 뒤집으면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사단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사단이 이렇게 뒤집어 버렸어요. 난리가 나죠. 자기네 편이 뺏기는 거니까.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쓸 수 있는 카드를 되게 많이 씁니다. 협박하고 위협하고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방해가 일어나고 막 저항이 일어나고 이랬다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우리가 제대로 이 길을 가고 있구나.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구나. 저들이 비상이 걸렸구나. 저들이 지금 난리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위축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에서 말했던 대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계속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적들이 두려워해요. 제가 여기 제주에 와가지고 별별 일을 다 당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가서 우리 교회 홍보 전도지 같은 걸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우편함에. 뭐 그거 갖고 요즘 효력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냥 뭔가라도 해야 될 것만 같아가지고 초창기 때 얘기해요. 전화합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거기 우리 교회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할아버지쯤 되는 한 그래야 60 후반쯤 됐나 목소리 방을 전화가 와가지고 대뜸 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하냐요? 이거가 뭐냐 하니까 왜 내 집에다가 이걸 꽂아놨냐 재수없게 부정타게. 그래서 너무너무 뭐라고 하시길래 그러면 어르신 그러면은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거기 다시는 거기 넣지 않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랬더니 주소 하긴 자기 주소 알면 너 어딘지 알 거 아니에요. 주소 알 필요 없다는 거야. 이거 하지 말라는 이 일 하지 말래. 이 일 하지 말. 거기서 내가 번쩍 정신이 깨어났어. 이건 사단의 방해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뭐 하려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위축당할 이유가 아니구나.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생명을 전하는 일에 항상 저항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거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 일을 계속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전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떡볶이 전도할 때 초창기 얘기입니다. 떡볶이 전도를 해서 하니까 뭐 선생님들은 왜 이걸 나눠주냐, 옆에 떡볶이 파는 아줌마들은 왜 우리는 돈 받고 하는데 너네는 무료로 주냐, 왜 애들을 갖다가 떡볶이 먹어가지고 그냥 컵을 갖다가 길거리에 버려서 더럽게 하냐, 별의별 소리를 하더라. 지금 아직도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어떤 아줌마가 막 삿대질을 하면서 왜 우리 애 학원 늦게 만드냐 막 그러더니 신고할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저 설마 신고하니? 신고를 하더라고. 경찰차가 왔어요. 와가지고 정말 내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왜 오시냐고 그랬더니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할 수밖에 없대. 왔대. 근데 무슨 내용으로 신고했냐면 유괴했다고. 애들 먹을 거 가지고 유괴했다고 신고했다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헛웃음밖에 안 나왔는데 내가 그랬지. 아니 유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합니까? 몰래 하지? 무슨 교회가 유괴를 합니까? 유괴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합니까? 근데 안 되지. 자기도 안 돼요. 자기도 알고 나도 알고 신고한 사람도 알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제가 여기서 영적으로 해석을 내렸어요. 복음을 방해하는구나.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우리를 위축시키는구나. 이걸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지 말죠.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다른 걸로 바꾸죠. 뭐 별의별 얘기 나왔는데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밀고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방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에 계속 했어요.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랬더니 불교 애들 여기 문도 못 열린 애들 여기 와서 먹습니다. 애들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여기 못 들어옵니다.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걸 힘들어해요. 먹으면 죄책감 있고 자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부정탄다고 어린 것이 이 영적 싸움이 진짜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그 실제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럴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또 힘든 게 뭐냐면 그 애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도 않아. 그건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방방이만 타러 오지 떡볶이가 먹으러 오지 교회 안 와요. 그럼 우리가 이거 헛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뿌리는 거예요. 뿌리다 보면 언젠가 이 아이들이 인생에 공고한 날이 오고 스스로 어린이 돼서 스스로 판단할 날이 오면 그때 자기를 환대하고 자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교회를 찾아 복음을 듣게 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반드시 있어요.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는 멸망의 증거이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증거이구나.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비난, 그런 어려움, 그런 수모 이런 것을 기꺼이 다 감수하며 각오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 싸움이 심하다고
오늘 30절에 얘기하잖아요.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너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이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29절이 오늘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29절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은혜만 취하려고 해요.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지. 난 고난은 싫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축복만 받고 싶어. 고난은 너가 가져. 이게 얼마나 얌체 같은 이중적인 태도냐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가 더 보태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No cross, no crown.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영광의 크라운이 없단 말, 면류관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수하며 갈 때 주님께서 그 뒤에 영광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도 동참해야 되는 게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회피하고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얌체 같은 이중적인 태도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그 고난도 감수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영적 싸움이 이렇게 치열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위축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계속 고난의 행군을 해나가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려요. 여러분 왜 삽니까? 그냥 사는 게 목적입니까? 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연명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죽지 못해서 하루씩 연장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비참하고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사명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게 목적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신 살아야 될 여러분만의 사명이 있기를 바라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사명 따라 살다가 이제 됐다, 충분해, 이제 됐어, 충분히 네가 했다라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호련하게 홀가분하게 미련 없이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거예요. 질척질척거리지 말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지 말고 여러분 죽음 이후에 더 아름다운, 더 영원한, 더 평안한 안식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커튼 하나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할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을 만큼 오늘 베스트를 하고 에너지가 1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최선을 다하고 타다마는 부지깽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타서 재처럼 남아버리는 인생, 완전히 에너지가 0이 되도록 완전히 에너지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소진해서 주님 보시기에 완전히 다 방전돼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기쁜 마음으로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협력하셔야 돼요. 사람과 무엇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 진짜 비유 맞추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거대한 하나의 뜻이 있고 한 마음 비전이 될 때 비로소 한 마음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우리는 같이 못 가요. 서로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똑같아요. 다 다르고 다 성격 차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 다르고 너무너무 다르지만 하나 목표 있어요. 복음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마음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의 차이점은 소소하기 때문에 그거 감수하고 그거 누르고 그거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다 마음에 들어서 협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많고 가야 될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는 거지, 맞추는 거지, 내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그러기 때문에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리기 때문에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팀 사역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추는 거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공동체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은 몸으로 우리를 움직이기 원하지 따로따로 손가락 따로 발 따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협력해야 이렇게 집어져요. 야, 내에서 명령을 내려. 손 들어. 손가락 꽉 쥐어. 눈 봐. 어디 있는지 보라고. 이만큼 들어 올려. 너무 많이 올리죠. 이러지 마. 이렇게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뭐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협력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그 일할 때 꽃밭길 가지 않아요. 가시밭길 가요. 분명히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생명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때 반드시 저항이 있어요.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위축되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고요. 저항이 있으면 있을수록, 방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지금 제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적들이 지금 비상이 났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가면은 자기네가 다 지게 생겼거든. 우리가 너무나 정공법을 향해서 진격을 해나가니까 적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쫄지 말고, 연합을 해서 단단히 한 마음을 한 뜻으로 뭉쳐서 오히려 적들이 그렇게 나가는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해나가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은, 고난이 우리를 이겨내지 못하도록, 고난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은 고난을 주는 적들이 쫄아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쭉쭉쭉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